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두 번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고백을 하지만 참 이 말을 이렇게 할 때는 가슴이 참 찡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이란 말을 쓸 땐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 달리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자녀를 삼겠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이미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대들 때 가끔 그렇게 말하는 게 들리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나에게 정말 해준 게 뭐 있어? 정말 내 걱정을 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자녀들이 가끔 하는 걸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봅니다.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딱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는 네 부모야. 나는 네 아버지야 이놈아. 나는 네 엄마야 이놈아.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고민하고 있고 너를 아끼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 한다는 것이죠. 나는 네 엄마야 이놈아. 난 네 아빠야. 이 말 속에 이 부모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말들, 정말 해명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엄청난 말들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를 보내실 때도 아들이란 이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굳이 왜 가정에서 쓰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란 이름을 이렇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느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이미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영적 생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그들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망할 영혼이 살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영혼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것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영적 생활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물질도 구해야 되겠죠. 건강도 구해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히 살면 먹고 살 만큼 벌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요,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산에 가고 보약 챙겨 먹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느냐?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이미 2절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느냐? 왜 하늘을 지으시고 천국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자기 식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가정입니다. 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말 가정을 꾸미게 되고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영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같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보면 하나입니다. 마치 영혼과 육체가 공부할 때 보면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이루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느끼고 알게 되어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의 삶도 육신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보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부모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아 볼 줄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크고 있고 부모들은 이제 받은 사랑을 전해주면서 사랑할 줄을 압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것이죠. 자식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안 먹고 말지.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사랑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역시 그렇게 육신적인 가정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영적인 부모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자식이 어떻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잊지 못한다. 설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워본 엄마들은 구구절절히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젖먹이 키울 때 정말 한시도 걔를 잊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들보다도 젖먹이를 두은 엄마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영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육신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지침이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같은 가정. 크게 하세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게 똑같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가정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어 간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지금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혼밥, 혼술 이런 말 쓰잖아요. 아마 어른들 뭔 소린가 알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혼자 밥 먹는 것을 이제 다 일상화되어서 혼밥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팬텀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무슨 영어족이 다 있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면을 쓰고 은둔 생활하는 족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얘기,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사람 대하는 게 짜증나고 자꾸 이렇게 나를 가려야 되고 나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대화하겠다. 그게 뭐냐면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묻지 말자. 곤란한 건 묻지 말자. 그냥 이야기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팬텀족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나홀로 가정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 거의 20-30%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2,000 가정이 있으면 그 중에 뭐 몇백만 가정이 지금 홀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그걸 보아도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자꾸 이렇게 파괴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인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첫 아담을 통해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애를 낳게 만드심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남편이 생기고 하와라는 바로 아내를 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낼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할지나 기다릴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의 법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5장에는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언뜻 보면 목사와 집사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바로 신부가 되는 교회가 있는 것이 진짜 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정을, 또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가정을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끼고 고민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영적인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것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 제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 모습처럼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의 가정에서 이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가정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하나님이 좀 두려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예배 중에 배를 울리면 우리 교인들에게 한 끼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요. 나는 정말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헌신 다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밥 사드릴 돈도 없고 부모 만날 시간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 그러나 난 나쁜 일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시간, 효도, 물질,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일을 전심전력 하다 보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드리라. 그게 고르반이에요. 우리는 고르반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의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네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한 모습이 나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 나라에 대해서 마찬가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나라에다 내야 될 세금을 갖다가 나는 하나님께 쓸 거야 그러고 그 세금 안 내버리고 만약에 헌금을 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라의 것은 나라에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충실해서 정말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정말 낮춰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짐승이나 동물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뉘우치는 게 많잖아요. 언젠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문어가 나오더라고. 문어가. 여러분 문어 대가리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어가 IQ가 80이랍니다. 상당히 높아요. 돼지하고 거의 버구는데 이 문어가 게를 같은 걸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 있는 병 속에 게를 집어넣으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이걸 못 먹습니다. 뚜껑을 돌려서 일을 못하고 땡기기만 합니다. 애만 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어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돌려까요. 와, 대단한 머리입니다. 대단한 머리라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구멍이 적은 데 넣고 이게 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넣으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한 번에 들어가도 안 되니까 다리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먹고 난 다음이었어요. 먹고 나니까 배가 커져 이제 이게 원래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제 또 막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또 막 뻗쳐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오, 대단한 머리입니다. 오직 있으면 뭐 그때 독일 월드컵인 갈 때 문어가 왜 승자를 맞춘다고 유행했잖아요. 그게 뭐 유행이라 치더라도 문어가 머리 나쁘잖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문어가 머리가 나쁘지 않구나. 저도 실제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문어 잡으러 따라갔을 때 보니까 통 속에 문어가 있습니다. 막 끌어올리니까 문어가 막 기어 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 아버님이 문어를 갖다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얼굴을 뒤집어 까더라고. 그러면 눈이 가려져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문어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뒤집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되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문어가 싹 돌아보고 배에는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막 걸어가지고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뒤집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만드니까 얘가 막 헤매는 거예요. 문어가 영리합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알을 낳습니다. 굴 속에다가. 근데 알이 이렇게 깨려면 보통 한 달을 걸려요. 보통 살아있을 때는 문어를 아무나 못 잡아먹습니다. 상어나 보통 이 정도 잡아먹는데 이 문어가 한 달 동안 그 알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보살핍니다. 이렇게 털어가면서 산소 공급해주면서 계속. 한 달 동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몸을 다리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한 달쯤 가면은 평소에는 옆에 오지도 못했던 고기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뜯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것만 보살폈으니까.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눈물 나지 않나요? 그건 가시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동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마음이 똑같거든요. 표현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얼마나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혼자만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계속 몇 번을 읽다가 참 새삼스럽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뭐였냐면 온 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온 집.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한번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밤에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걸 지키고 지금 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니까 막 천둥치듯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탈출하면 이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 안 나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간수가 한 일이 뭐냐면 그날 밤에 바로 바울과 신라를 집에 모셔다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갖다 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 당시도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4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에 있었던 가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정말 아들이 죽을 만큼 이제 거의 죽을까 말까 하니까 그 몇십 년을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지금 식으로 번역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철이 예수 믿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더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아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그 간수도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바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여기에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복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죽을 만큼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친척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행동이 정말 자꾸 제한이 되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부족했으면 기도를 해야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척 중에서 아직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소돔 고모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지금도 동성애 얘기할 때 소돔 고모라가 얘기가 나옵니다. 동성애 용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소돔에서부터 이미 그 단어가 시작됐다고 말할 정도니까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랑하는 지금 자기의 조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카가 지금 바로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그 성 좀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왜? 내 조카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의인 50명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하죠.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감히 내가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막지를 못했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살려고자 하는 그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가서 끄집어냅니다. 이건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접 가서 정말 예수를 전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모시고 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래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그게 진짜 마음 중심에서 정말 바울처럼 내 친족을 위해서는, 혈족을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그들이 구원받는 문제라면 내 이름이 설사 끊어진다 할지라도,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인천에 계시죠. 제가 예수 믿고 제가 7월 달에 예수 믿었으니까 부모님은 9월 달 추석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 아마 2달 반, 2달 되겠죠. 제가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 시골 내려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누가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전도는 마을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한 겁니다.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네에서 교회 나가는 다른 분이 전도를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한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말입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것을 갖다가 매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따졌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만도 정말 너무나 고맙고 내가 이 나이 예수 믿은 게 너무나 정말 두말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데,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시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놓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지금 비행기 노선을 보통 볼 때면 서울 그러고 이렇게 부산, 울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보이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빛이 이제 뻗쳐나가는 게 보이는 것이죠. 가다가 말고 속 터집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대전까지 가다 오다 말고 가다 말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때는 교회 나갈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부모님은. 근데 어느 날은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한 20일쯤 됐는데 쫙 가더니 집까지 딱 가는 거예요. 집이 딱 덮어지는 거예요. 마치 화성에 있는 집처럼 이렇게. 왜 그 순간에 왜 됐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나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달쯤 되어서
저는 그냥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동생은 추석이니까 이제 시골로 갔죠. 핸드폰이 있을 때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형 기뻐해. 왜? 아빠 엄마 교회 가셨어. 나는 동생이 전도한 줄 알았어요. 가서 동생이 모시고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와서 간증을 들어봤더니 금요일 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동생 하나 남아있고. 그래서 아빠 엄마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교회 가셨다고. 교회가 다른 동네를 거쳐 다른 동네까지 가야 됩니다. 1시간 걸립니다. 어이 무슨 엄마가 왜 교회로 갔지? 교회 나가시기로 했대.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한 겁니다. 물론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 엄마를 분명히 전도한 게 바로 이웃의 아주머니지만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일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분명히 압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가정 구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일 전도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형제고 가족이고 친척입니다. 왜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서 식구나 형제가 뭐라 말하기 전에 내가 벌써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노방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너무 쉬운데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인들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장사를 예를 든다면 뜨내기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사람에게는 팔지 못하는 음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먹으라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품질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먼저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웃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 이웃 동네부터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부터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고, 간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간수와 그의 가정이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역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해지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식구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가족끼리 보낼 시간도 좀 많이 주자.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이제 너무나 자유스러워진 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아브라함처럼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계속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 집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그랬대, 고넬료 가정이 그랬대가 아니라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정도면 이미 영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점점 가까운 데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지 멀리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와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이게 전해져 가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가정, 육신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전도 열매가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바로 가정과 친지들로부터 전도가 될 때 가장 확실하답니다.
거의 70%의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했을 때 100명 중에 1명이라면 가정이나 형제나 친척이 전도하게 되면 10명 중에 7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어색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충만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웃들을 정말 돌아보기 전에 내 일가 친척과 형제와 가정과 부모를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절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멘으로 올 때까지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여러분 힘써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와 내 집을 기억하셔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내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일가 친척이 있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에게 주 예수를 전하여 정말 그들을 주 앞에 돌아오기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